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지고 탈레반이 권력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암울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해서 막대한 돈과 물자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최신식 무기를 그들에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탈레반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정부가 넘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탈레반이 쳐들어오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는 소식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발전한 나라에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보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의 본분보다 경제적인 이익에 열심인 성전 사람들을 보며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성전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찾아와 따집니다. 23절인데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본문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이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우리가 이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임명한 그 사람들의 장사를 방해한 것인가? 또 당신은 누구에게 이곳에서 설교해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4절과 25절인데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묻는 겁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한이라고 하면 너희는 최고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왜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하고 답변을 피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한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세례 요한 당신은 목회 활동을 해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당신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한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헬라어 엑스와 존재, 본질, 그런 의미의 우시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그 사람의 존재,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엇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이 단어를 권위라고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9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여기서 권위가 엑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이 부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 자신,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말씀이 육신에 대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누가 임명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너는 이제부터 성전에서 설교해도 된다. 너는 성경을 가르쳐도 된다. 제사장이 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권한이 중요합니다.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 면허증을 따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큰일 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서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그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성자 하나님에게 너는 이렇게 해도 된다, 설교해도 된다, 그런 권위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자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도록 권위를 부여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훗날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종교적 권위를 운운하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로부터 그런 종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까? 사람입니다.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그 권위를 인준해 줄 때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여론을 살피는 것은 정치인의 태도이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세상의 여론을 잘 살피고 그 여론을 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냐 소수의 의견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야,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냐? 이 예에서 첫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싫습니다, 그렇게 답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율법은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르친 그 율법, 그것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줬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한 사건을 만났을 때, 자신들에게 곤란한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문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본질은 자기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끄는 사람들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의 실제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도망친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도 평소 국민들 앞에서는 나는 나라를 위해 내 한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국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십시오, 고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탈레반이라는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자 누구보다 먼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평소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 앞에, 굉장히 난처한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기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 곤란한 질문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해답에 골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쏘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주 예수님께서 시간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 말씀으로 심판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심판 때에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거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좋을 때, 편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고 온전하게 주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더욱더 깨어서 더욱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누가 과연 하늘나라의 백성인가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본질로부터 하늘나라 백성의 특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주님을 따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어려움 만난 상황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꼭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신실하게 따르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다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